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854면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읽고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73편 시작하기 전에 제3권이란 단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인데 이것을 5권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아마도 모세 오경을 본따서 그렇게 분류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는데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대부분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와 다윗의 시로 또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여기는 아삽의 시와 고라 자손의 시가 많습니다.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제목이 없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제목 없는 시편과 다윗의 시편 몇 편과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많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가장 많습니다. 73편이나 되는데 다음으로 이 아삽의 시가 많습니다. 총 12편이 됩니다. 아삽의 시 총 12편은 시편 50편이 홀로 하나 있고 나머지는 묶음으로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과연 누구인가? 역대상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아삽은 레위인이었고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였습니다. 재금을 힘있게 쳤다라는 것은 이 찬양대 맨 앞에서 박자를 주도하기 위한 그런 악기를 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로 표현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찬양대장 아니면 찬양사역 목회자, 찬양대 지휘자 겸 찬양
담당 목회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역대상 25장 1절을 보시면 다윗 시대에 3대 악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이 삶에 관한 좀 심오한 질문을 던지며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형통하는가? 시편이 이 문제로 신앙적인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자들이 활개를 치나? 왜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자들을 그냥 놔두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시편의 저자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고 그 절망감이 오늘 시편 16절까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들은 온갖 부당하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며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거만하게 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시편 저자는 오히려 나는 깨끗하고 정당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돌아온 것이 없으니 이 좌절감과 패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살았던 내가 바보지라며 자괴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참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삶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왜 주님을 잘 믿는 신앙인인데 불치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할까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잘 섬기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인데 생각지도 못한 병고에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은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주의 자녀들을 살피고 계십니까? 새벽기도 성실하게 다니시며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신앙생활 늘 변함없이 꾸준히 하시던 분인데 새벽기도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역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거시적인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악을 그냥 놔두시는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살인, 강도, 사기 등과 같은 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참 많고 그들이 참 버젓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들을 싹 쓸어버리면 좋은 것 아닌가? 오히려 왜 그들이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다가 심지어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가?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들 죽을 때라도 큰 고통 가운데 죽거나 날벼락을 맞아 죽거나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장수하다 죽는데 이것이 과연 삶이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자연재해는 왜 일어나는 건가? 지진, 홍수, 태풍으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는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이걸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셨는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왜 종식시켜 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려 3년이나 지속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 피해는 가늠하기 힘든 정도인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들이 우리의 머리에서 맴돌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저자의 삶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느꼈던 깊은 이 좌절감, 절망감, 자괴감,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답을 저자는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거기에 엎드려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너무 자신을 괴롭게 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을 때, 그때 저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미래와 진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16장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성소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결말에 관해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비전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저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과 오만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성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좌절감, 패배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다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그 다가올 축복과 영광은 이 땅의 고난과 고통 결코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 오만한 자들,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의 고백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나아가 이 땅에서 의인들이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고난, 질병, 죽음, 눈물, 아픔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시편 저자가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을 때, 그때 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아가 25절에서 2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성소에와 이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찾아가 아뢰 수 있는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잠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실망의 마음이 들더라도 반드시 주께로 나아오시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며 정금같이 더 순결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들로 인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모든 시험 넉넉히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더 순결하게 빚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935번째, 936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 그 기도의 제목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